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성품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닮고 훌륭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은 아버지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스카상 미국에서 시상식에 우리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때 상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그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배우 또 이렇게 음악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종상 시상식 할 때도 보면 간혹 그런 배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에게 이런 좋은 탤런트를 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걸 봤어요. 이번에 윤여정 씨가 아주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74세 할머니가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아주 재치 있고 당돌하게 딱 멘트 하나 던지면 식장 안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그 매스컴에서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그런 보도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윤여정 씨는 이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외국에서 다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그 시련과 아픔을 겪어내고 노년에 와서 받은 참 수상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는 이거는 금자탑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여배우로서 한국의 문화강국 위상을 드높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년이 돼서 사기 혐의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시상식을 쓸쓸히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 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인생의 결론은 극과 극으로 알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인생길, 또 여러분의 인생길,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노년을 맞아가면서 금빛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금빛 인생.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금곡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의인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이런 복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숨 거둘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적절한 시점에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적절한 시점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도 그 시점에서 하게 만드시고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불행하게도 자기가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의미도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정말 쓸데없는 헛된 것, 세상 것에, 엉뚱한 것에 빠져서 따라다니다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인생의 가치는 뭔가 건져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헛된 세월을 살고 끝나는 인생도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아온 잘못된 인생,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더 큰 은총을 주시고 흥왕하게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잠언의 가르침,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6편은, 이 시편 116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관계를 돈독해온 그 사람의 찬송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과 세속에 매여 살아온 사람과의 삶의 종말은, 끝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니까 이걸 체험한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평생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간구하면 의인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위험을 피하게도 만들어주시는 은총, 내 생의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각종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참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언제 독사가 나오는지, 언제 전갈의 꼬리에 쏘이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또 재물도 뺏어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겨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어느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전할 수 없는 세상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거죠. 생명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절대 쓸모없는 것들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신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날 용서해 주셨고 구해 주셨다. 이거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넉마 쪼가리 같은 인생을 왕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이고 그분이 평생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합니까?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요 늘 원망만 해요. 그리고 밖으로만 계속 돌면서 사고만 치는 자식이 돼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해. 자꾸 멀어지려고만 해요. 떠나려고 그러고 아버지 도움 무시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고 구하질 않으니까 그런 자식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자기 꼴도 처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식은 끝이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시인이 경험한 기도의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동행하는 것, 그게 삶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기도 생활이 축복받는 비결이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받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벽 이슬 같아.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어제 기도하는 감동이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 말씀 대신에 엉뚱한 걸 듣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꾀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속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신기루 같은 것만 잡으려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힘만 들지요.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아주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방송에 보면은 가상화폐 얘기가 가끔 나와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우리는 그거 뭔지 잘 몰라. 그게 돈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아는 모양이에요. 잘만 투자하면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뭐 공급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삽니까? 큰 돈이라도 한번 만져야 그래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아, 이게 노다진 모양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를 했나?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지. 다단계. 그래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라는 소리도 막 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빨려 들어가요. 이건 얻든지 잃든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에는 그것 쫓아가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100번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자신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많이 받았다. 모든 은혜라고 그래. 모든 은혜. 내가 살아온 발자취 돌아보니까 내가 산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쫓아서 살아온 사람들은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따라다녀도 얻을 수 없는 것만 쫓아다녔지. 그게 세상 것만 쫓아다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 오르지 못한 자리에 대한 그 원망, 속상함,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결핍증,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푸른 초장이 아니야. 항상 뙤약볕 내려쬐고 흙먼지 나르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는 보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남의 탓만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도 아마 한을 품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것 가지고 잘 쓰고 잘 누리고 그렇게 사는데도 자꾸 더 달라고 우리는 조르고 있지 않느냐. 지난주에 고 삼성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이 공개가 되면서 세금 액수도 엄청나더라. 상상이 안 가. 그 액수가 감이 안 잡혀. 미술품을 소장했다가 내놓는데, 어이구,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던 미술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술품 하나가 어떤 미술품 한 점이
그림 하나가 아파트 몇 채 값이요. 이런 걸 다 내놓더니 이게 뭐 조 단위로, 억대도 아니야, 조 단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한국의 문학의 미술계가 아주 지금 신났어요. 보지도 못한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이고. 미국의 그 빌 게이츠 부부도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결혼한 지 27년 만에 이혼하면서 재산 147조 147조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이거 계산기 자기들은 못 두들기고 다른 사람이 전 세계가 지금 계산기 두들기라고 정신이 없어요. 몇 억 원도 만져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억을 넘어서 조로 넘어가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액수의 돈을 준다고 해도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머리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알아서 주셨어. 알아서. 할렐루야. 알아서 주셨어. 그러면 주신 만큼 받아서 잘 쓰고 또 잘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놔두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은 이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면 저쪽에서는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게 아니야. 위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이 없어. 여기서는 가져가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슴 아픈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행복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죽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은행 통장 가져갈 수도 없고 뭘 가져갈까 그러다가 트렁크에다가 말이죠. 금괴를 꽉 채워가서 금괴. 금은 그래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걸 끌고 가자. 그리고서는 죽어서 그걸 끌고 천국 문 앞에까지 찔찔 끌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서 너는 뭘 그렇게 무겁게 가져오느냐. 한번 열어보거라. 그랬더니 촥 열으니까 금이 번쩍번쩍 하거든. 아니 너는 여기 길바닥에 깔린 보도브록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러더래. 천국에는 황금길을 걷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주나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진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문이 진주문이야. 12개나 돼요. 그 큰 문이. 그리고 홍보석, 남보석, 청옥, 홍만호 등 모든 보석들이 천국의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루비 목걸이 많은 거 하나. 다이아몬드 보지도 않는 거고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 좋다 그러는데 온통 보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우리는 그 보석이나 귀금속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한없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만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뭐 더 달라고 요청을 안 해. 이 찬양 시에서 보면은 달라는 소리 없어요. 뭐를 보답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보다는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 보답할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기다. 그래서 부모님의 아들, 딸 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구원의 잔, 하나님 내려주신 구원입니다.
14절에는 모든 백성 앞에서 자기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마음에 품었던 작은 소원 하나라도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다.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시인의 마음, 우리에게 비춰져 보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사람은 그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신 은총을 또 내려주셔. 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주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똑같은 자녀라도 그렇잖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자꾸 더 주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가든 것도 들어가 줘. 그래서 이쪽으로 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삶의 형태가 형성이 돼야 돼. 그 삶의 패턴이 형성이 되면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고 부모님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감사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해주시는 분, 시편 115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축복은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역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탐욕과 정욕으로 유혹하는 마귀 방식을 따라가는데 그 인생이 복이 될 리가 없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 거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제 죽음을 언급해요. 15절에 죽음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쁜 단어 같지만 성도들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물어 가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막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어떤 은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한 40, 50대 되면은 사느라고 정신 못 차린대. 자녀들 교육시켜야지. 돈이 보통 들어갑니까? 대학 들어가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엔 졸업했다고 취업을 해야지. 안 되면은 또 부모들이 다 도와줘야 돼. 그 다음엔 짝쳐서 이제 결혼시켜야 돼요. 결혼시켜도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부모들을 하여튼 40, 50대 막 60대 돼가면서 이런 이제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자기 새끼들 기를 만쯤 되면은 그때 이제 은퇴 시기가 와요. 60대 넘어가지고 60대 한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해서 정년 퇴임을 하고 은퇴를 해. 은퇴하면은 그 정년 퇴임할 때 그 순간부터 한 80세까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시점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러더라고, 사람은. 황금기. 그것도 연금 다 있고 이렇게 받는 사람에 대한 황금기지 돈 없는 사람 황금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부만 남아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할 수 있어요. 읽고 싶었던 책도 그때 읽고 쓰고 싶었던 글도 그때 쓰고 만들고 싶었던 것도 그때 만들고 그 기간 10여 년 우리 여성들의 한국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2.3인가 5인가 그래요. 남자들은 그보다 좀 못 살아. 80세가 간신히 될까 말까 그래. 남자들은 조금 좀 덜 사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다른 데서도 보면 한 85세쯤 되면은
기운이 슬슬 빠지더라고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고 활동력이 약해지고 힘들어해요. 집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90세까지는 그렇게 사죠. 특별한 사람은 92세가 돼서도 뭐 막 짐도 짊어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85세 전후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때까지는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나이 들어가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야. 절대로 외로워도 안 돼요. 외로우면 치매가 옵니다. 그 다음엔 병들어도 안 돼요. 건강관리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건강 만들어주질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도 안 돼요.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배우자나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야 돼. 재밌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동거해 주시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 교회 오시면 매주 만나보는 얼굴, 그 교우들이 내 가족이에요. 1년 가도 자녀 얼굴 한 번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와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 교회 안에 아들, 딸들이 있고 거기 손자, 손녀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천국 가족이에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 만나는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돼.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 아기들, 학생, 청년들 내 자식으로, 내 손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뭐.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집으로 가시는 거지 뭘. 우리는 그래서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도 복이고 죽으면 더 복이다. 그렇다고 빨리 죽지 마세요.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귀중히 보시는 거야. 성도의 죽음을 왜 귀중히 보냐? 땅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고생하고 살다가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온 그 자녀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오늘 이 시편 116편의 말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죽어도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또 그 복을 더 많이 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